별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1년 전에 한번 왔죠? 그런데 제가 오늘 대단히 잘못했거든요. 내가 우리 오면은 제가 이 조 목사님을 제 마음으로 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아주 드물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꼭 이 얘기 하라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살그머니 참석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당신 왔는데 조 목사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하죠. 그래 또 그 소리 들으니 전화하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참 잘못했어요. 그죠? 오늘 김 목사님이 아마 준비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트윗을 보내서요. 목사님 설교 하셔야 합니다 하고 보내죠. 그래서 또 주께서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시나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입으로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말을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다 듣는 사람이고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제 목사님도 증언이라고 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은 목격담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앞에서 하는 말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신앙 간증이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셔도 도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43절부터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무개는 내 원수다 라고 이를 빡빡 갈 만한 원수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아이고, 한 분도 손 안 드시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원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거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오늘 저녁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니라도 또 교인이 아니라도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면은 누구도 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무엇이지요? 그거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설가 김내성 씨는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런데 자기의 그 소설 속에서 그런 소리 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한 것,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핵심은 분명히 아니죠. 원수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은요, 둘이 있으면 덜 행복해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크게 한 말씀해 보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입니까? 오. X? 오. X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저녁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새 계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새 계명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말해야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까지가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말해야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세 계명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하시면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제가 이 청력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내 귀에는 거의 모기 소리만큼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는 틀린 겁니다. 예, 앞으로 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서로 사랑하라까지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라?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원래는 아니지만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담이 누구 편에 섰으니까요? 마귀 편에 섰어요. 사단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 부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무리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이 무슨 입장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입장에 섰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원수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와 어떤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이고 유명한 기억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 되었다는 이 얘기를 이제 10절에 가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말하고 뭐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수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사상을 뒤 배경에 두고 예수님께서 못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의하면은 원수하고 핍박하는 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원수로 여겨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화요일 저녁 예배예요. 어떤 학생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봤냐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이 안동에 와서 공부하는데 거리에 지내다가 보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올 마음이 있어서 문 열어봤습니다. 그래요. 잘했다고 오늘 예배드린다니 잘 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오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오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금요일 저녁에도 왔어요. 안식일 낮에도 왔어요. 그때는 5일 주 5일 교육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나 침례 받겠다 그래요? 침례 받으면은 이제 침례 받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충실히 예배드리러 와요. 참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이제 이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학생의 근데 의자 없어서요. 이제 마룻바닥이었으니까 그 학생의 성경 찬미가 딱 앞자리에 놓여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왔다가 그러면 잠깐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겠거니 안 들어와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괜히 자기 성경 찬미를 갖다 놓고 사람이 없어졌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온 거죠. 그런데 아침 이런 시간에 우리 장로님 집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왔어요. 와서 전도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 나갔더니 전도사님 아무개가 방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요. 그 학생, 우리 장로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 모르겠어요. 한번 말해도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아버지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울고 있어요. 가보자. 안식일 아침에 일찍이 이제 식전이죠. 갔거든요.
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말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러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말해라. 무슨 사정이 있냐?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휴, 전도사님, 나 말하면 죽어요. 그래. 아니, 말하면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 말하면 죽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보자.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해봐라. 그러더니 여학생이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지난 밤에 예배당에 왔는데 좀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와서 이제 잠을 놓고 기도 드린 다음에 가만 보니 너무 일찍 오니까 아직 사람들이 올 시간이 한 30분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태권도 도장에 갔어요. 이 친구가 태권도가 2단이에요. 그 이제 그 도장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도장에 간 거예요. 그 도장에 갔다가 자기를 가르친 사범한테 붙잡혔어. 야, 너 요새 토요일 날 학교 안 간다지? 왜요? 예, 난 오늘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서 교회 다닙니다. 야, 이 새끼 봐라. 야, 이놈아,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왜 교회를 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교회 갑니다. 너 오늘 당장 학교 가.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 너 학교 안 가면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 날은 교회에 가야지 학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어이구, 사범이 얘기하니 꼼짝도 못하죠.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이 태권도 배우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 몽둥이를 주면서 때려. 그러니까 이제 선배인데 그 때리기가 힘들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이 사범 앞에서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막대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곡괭이 자루였는지 하여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 한다고 더 때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짓이에요, 이거?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 엄청 맞았는데요. 제가 엉덩이를 보니까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손도 못 대게 해요. 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걸 때리겠어요? 그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세력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 앞에 조건으로 내놓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왜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 목사님이 오늘 저녁 무슨 찬미 부를까요? 하고 물었으면 내가 166장 부르자고 하려고 했는데 166장 무슨 찬미인지 아시죠? 이번에 새로 올라간 찬미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다 아시죠? 같이 불러보세요. 후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신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날 사랑하셨느냐? 이 찬미가는요 답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말, 대답이 없는 찬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지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사랑이나 이 감성적인 사랑이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당신을 떠났어요.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남자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태초에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그 꾀임을 받아들인 것이 죄에 빠진 것이잖아요. 남자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꾀인 거, 미혹한 거, 꾀인 거 아닙니까?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누구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했는데, 결국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하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는 것은 여자가 뱀에게,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무엇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나니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됐어요. 그 사망은 생명이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의 원수입니다. 생명은 사망의 원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에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개인적 감정적 내 그런 원수 그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에 빠진 사람? 사망의 세력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누가 우글우글해요? 예? 우리 주위에는 누가 우글우글해요? 원수들이 우글우글해요. 원수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못할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누구처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날 사랑했나?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가 사망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을 뭐 해주시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안 들어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다 산 줄로 아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무슨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전파자와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생명을 전파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별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구제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러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극치의 사랑입니다. 극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됩니까? 내게 있는 거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했나?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그런 것은 다 된다 할지라도 무슨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핵심 문제는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하는 정신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간절한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려는 정신이에요? 상대방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상대방을 잘 죽여요? 무엇으로 상대방을 잘 죽여요? 그래서 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에 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르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화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 정말로 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에베소 6장에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가 사람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요? 혀, 말.
그러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상대방을 뭐 해주려는 정신으로 서로 대화해야 됩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정신으로 대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용기를 끊고 상대방을 갖다가 풀이 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이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풍성하게 하려는 정신이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정신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삼위일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당연히 새 계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정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곳에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위해 내가 죽으라 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문자 그대로, 그러나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형제를 뭐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살려주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되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코에 부르는 것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해 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라고요? 사망에 거하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제 원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뭐 몇 사람만 남아. 이제 우리도 충분히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저녁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살찌게 되도록 우리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